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백전노장 이 갈렙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굳게 선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갈렙이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약속을 갈렙에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왜 헤브론 땅을 원했을까요? 가나안의 여러 지역 중에 헤브론이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앞절 12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에 따르면 헤브론은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닌 듯합니다. 우선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 위치해 있는 땅이었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라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마 사도도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렙은 이처럼 뭐 살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또 강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로 단단하게 진을 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그토록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는 갈렙과 이 헤브론 땅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갈렙의 나이는 85세니까 45년 전이면 갈렙의 나이 40세 때입니다. 지금 젊은 시절 갈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45년 전으로 좀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 말씀으로 좀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말하죠.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수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참여한 이 40세의 젊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금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에는 이 정탐꾼들이 이 정탐한 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헤브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45년 전인 이 민수기에서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세 사람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이름도 아니고 중요한 인물도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45년 후에 이 약속이 성취될 때로 돌아가면 또 등장하게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아히만, 세세, 달메, 아세달 이렇게 이 세 사람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갈렙과 헤브론 땅과의 인연은 이렇게 정탐꾼과 정탐을 당하는 그런 땅의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으로는 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원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아낙 자손은 정탐꾼의 보고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것을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그 3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대표 용사들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두려움이 이 정도였으니까 그 말을 이제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눈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처지가 되고, 당시에 이제 20세 이상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민족적인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실패 또 상처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헤브론의 아낙 자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이 정탐꾼들의 심장은 멎었고, 정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로 인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대가를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며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와 그 치욕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이 트라우마의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 그 14장에서 왜 헤브론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지금 45년 전 이 갈렙과 헤브론 땅과의 첫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도대체 갈렙이 왜 이 헤브론 땅을 그토록 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덮어두고 싶은 그 장소를 갈렙은 도대체 왜 취하기를 원하는지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좀 계속 읽다 보면 갈렙이 왜 그렇게 헤브론을 원했는지 알게 해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갈렙을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갔던 땅은 어디입니까? 그가 갔던 땅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실패와 치욕을 안겨주었던 헤브론 땅으로 언젠가 갈렙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아낙 자손을 쫓아내셔서 그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모두가 마주대하기를 주저하는 이 헤브론 땅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는 바로 45년 전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인도해 드릴 거야.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지난 45년간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고된 광야와 또 거친 이 전쟁을 겪는 동안에도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까 싶어서 깨어서 때를 살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제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헤브론을 취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의 모습이 정말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여러 일꾼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갈렙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지금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부평교회의 여러 가정교회 또는 초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목자와 닮은 모습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그런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조화로우면서도 또 내실 있는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정말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가 또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또 변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갈렙과 같이 이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여러 일꾼들이 아낌없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실천함으로 어려운 때에 더욱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갈렙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실제로 이 헤브론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45년 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말씀으로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이제 45년이 지난 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세세, 아히만, 달메 좀 기억이 나시죠? 세달, 아히만, 세세, 달메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민수기 13장을 읽을 때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으로 소개되었던 세 사람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45년 전 헤브론에 살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아세달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난 45년 동안 붙들고 살아온 한 사람, 이 갈렙을 통해서 아세달은 헤브론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헤브론은 더 이상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두려움과 수치의 땅이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의 수령 갈렙의 분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을 그가 갔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45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참여함으로 그 성취의 기쁨과 상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인내하면서 기대 가운데 또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은 갈렙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 일이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광야 세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나서 자란 젊은 그런 광야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이 85 이 노 장군의 담대한 믿음, 그리고 오랜 인내 끝에 성취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큰 감동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거의 실패를 말끔히 씻어내는 명예 회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갈렙 덕분에 헤브론의 수치가 아니라 헤브론의 영광을 기억하는 첫 세대, 새로운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 갈렙과 헤브론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지역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바뉴마스 지역은 1858년에 9명의 바뉴마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역사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 기록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이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뉴마스는 우리나라보다 무려 27년 먼저 복음이 전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바뉴마스는 복음을 들은 지 160년이 이제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1% 미만인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비자를 거절하고 어렵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안악자손 아세달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뉴마스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있는 소수의 헌신된 바뉴마스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수고와 또 동역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뉴마스어로 번역되어 출판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바뉴마스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 또 이 바뉴마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바뉴마스, 승리의 바뉴마스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뉴마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이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갈렙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성취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믿음의 행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분깃으로 받은 땅, 이 헤브론을 대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 더욱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20장 말씀, 20장 7절 이후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 이후.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처럼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구별된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고 필요한 보호와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또 갈렙의 분깃으로 주어진 헤브론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2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이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과거 아낙 자손의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분깃을 도피성으로 또 제사장을 위한 공간으로 나눈 그런 후에 갈렙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갈렙은 그의 노년을 아마도 이 헤브론 촌락을 돌보며 밭을 일구는 그런 일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갈렙의 이 성품으로 미루어 볼 때 밭을 갈아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도피성에 도망 온 사람들을 돌봤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의 필요를 공개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그런 노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이 질문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붙들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그런 그 혹독한 광야와 참혹한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그 헤브론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신 약속을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 갈렙의 열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갈렙의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또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정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삶이 광야와 같고 또 전쟁터와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또 결정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또 그때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궁극적인 또 결정적인 약속입니다. 또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러한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결정적인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개인적인 그런 약속,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갈렙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그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힘을 주었던, 오늘도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실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까? 갈렙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데에는 4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는 많은 기대와 함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갈렙과 같이 지금 오늘 성취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어 갈 지금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라고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은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드립니다. 자녀손들에게 우리 승리의 헤브론, 영광의 헤브론을 남겨주기 위해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갈렙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헤브론은 실패와 치욕의 땅이었고 아낙 자손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뒤바꿔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세대에게 헤브론 땅은 승리의 땅이 되었고 아낙 자손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군가에게 도피성으로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며 자족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받고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약자 또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5가지 질문 중에 참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는 자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면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한 나누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평교회가 예배와 영광의 헤브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달려가 쉼을 얻으며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